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 로마서 6장 바로 앞부분인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 지체를 드리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기 이전과 삶이 달라져야죠. 그건 마땅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악한 정력에 우리의 몸을 맡기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 입, 귀, 손과 발, 우리의 소유 이 모든 것들을 다 죄 짓는 불의의 인스트루멘트, 불의의 도구로 드리지 말고 반대로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것이 헌신이다. 콘사그라시온, 헌신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신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한 주가 지났으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기억하세요? 헌신의 세 가지 특징. 첫째는 헌신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하는 것과 왜? 명령이니까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것은 이건 복이다, 특권이다, 프리빌레기오다, 우리의 특권이다. 세 번째는 그것이 곧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다. 헌신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느냐? 헌신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느냐? 첫째는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의 질문은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는데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그럼 더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복음이거든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자칫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런 걱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혹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악이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그럼 뭐 나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럼 또 용서받고 또 죄 짓고 이렇게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
이게 방종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방종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용서받고 이제 천국 가는 게 보장되었으니까 이제는 뭐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지 뭐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와 불의에 빠져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알고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드려서 지체를 드려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다는 거죠. 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쉬운 예로 우리가 부모로서 이제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워봐도요,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죠? 어려서부터 스킨십도 많이 받고, 또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나를 너무나도 아껴 하신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잘합니다. 일단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곁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대부분 청소년 시절에 집에서 뛰쳐나가서 가출을 한다든지 부모에게 막 반항을 한다든지 말썽을 부린다든지 친구의 관계가 힘들어진다든지 하여간 이게 잘못된 길로 나가는 그런 아이들의 경우를 가만 보면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리구로서 굉장히 엄격하고 강압적인 부모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자녀들의 나이에 따라서 그 자라나는 모습들이 다 있잖아요. 그 수준이 있다고요, 그 니벨이. 근데 그거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아이를 잘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모의 입장에서 얘는 이래야 되는데 부모가 기대하는 그 기대감에 아이가 미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못 미칠 때. 그럴 때는 그냥 매를 대는 거예요. 강하게 막 법으로 따지고 매를 들고 그런 부모의 밑에서 자라다가 튕겨 나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법으로 매로 다스리면 그 아이가 부모에게 더 말을 잘 들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의 그 프로 가운데 EBS인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하고 언제 우리가 죄를 덜 짓게 되느냐?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그 율법 아래에 있을 때가 더 우리가 죄를 덜 짓게 되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왜? 율법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잘 순종하면 복을 받고 안 되면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벌을 받는다 하니까 무서워서라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 원해서라도 그 말씀에 순종을 더 잘할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죄를 덜 짓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승리가 더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힘보다 은혜의 힘이 더 크고 강하기 때문에. 율법의 힘이라는 것은 사람을 타율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율법의 힘은 강제성을 띠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너 벌 받아, 매를 댈 거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힘은 자율적이라는 거예요. 볼룬타리, 자원하는 마음을 줍니다.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거기에 감동을 먹는 거예요. 사람이 감동을 먹어야 스스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달라지는 거예요. 억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우리에게 뭐 구원받을 만한 뭐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도 부르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가진 것을, 내 지체를 아낌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헌신이다 하는 거죠.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막 살면 안 되고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체를 들여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는 자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유.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군가 그를 다스리는 주인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그것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혹은 인식하고 있든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든지 간에 무엇인가를 우리는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섬기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섬기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섬기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주인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문제는 내가 누구를 혹은 무엇을 섬기면서 사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섬기는 주인이 누구냐 혹은 무엇이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결정 짓는 게 뭐냐면 그것에 내가 순종하게 된다는 거야. 나를 순종하게 만드는 그것, 내가 끌려가고 있는 그것에 나는 자연히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처음에는 내 자유의지로 내가 누군가 무엇인가를 섬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내 주인이 되어버리고 나는 거기에 매이게 되면 나에게는 자유가 없어집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거기에 붙들려서 매여서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술. 저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처음에는 술을 마셔야 되겠다. 그럼 내가 술 마셔야지. 혹은 누구랑 같이 술 좀 마시자. 그래서 술을 마십니다. 처음부터 취하자고 술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분 좋자고 그냥 한 잔, 두 잔 하려고 하는데 한 잔, 두 잔이 석 잔, 넉 잔이 되고 다섯 잔, 여섯 잔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취하는 겁니다. 취하게 되면 그 증상이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죠.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술 기운에 내가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조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많아지기도 하고 또 말을 크게 하기도 하고 얼굴이 시뻘개지기도 하고 혹은 뭐 하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쓰러져 자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다 각각 달라요. 어쨌든 이게 술 기운에 이제 내가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이 되게 되면 나중에는 아딕토가 되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거기서부터 내가 헤어나오기가 너무나 어렵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자유롭게 그냥 내 임의대로 한잔 하지, 그리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술이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술이 나를 먹어버리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술 때문에 망한 사람, 술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노예가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본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누구였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다는 것은 사탄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매여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는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어서 이제는 의에게, 주님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어서 의에게 종이 된 주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죄에서 진짜 자유를 얻어서 이제는 정말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전하여 준 주님의 교훈의 본을 순종할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바꿔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루아침에 100%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그 소원, 그 열망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내가 죄의 종에서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었다. 내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과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참된 자유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흔히 생각할 때 목사님 자유 그러는데 그 리베르타시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그게 자유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그게 참된 자유가 거기에 있다.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순종해야 되는 거 거기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이호 프로디고, 이 탕자라고 하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탕자가 둘째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 곁을 내가 떠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에 있어봐야 자꾸 아버지 잔소리 들어야 되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살아 계시는데도 재산을 에렌시아, 재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자유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착각했습니다. 돈 가지고 나갔지만 허랑방탕하게 막 쓰면 그 돈이 뭐 금방 다 허비하죠. 얼마 못 가서 돈이 떨어졌습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끼니를 걱정해야 됐습니다.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같이 먹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유를 찾아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집을. 그러나 오히려 더 비참한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자기 신세를 보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나를 아들로 받아달라는 나는 그런 면목이 없다. 나는 그냥 품꾼의 하나라도, 종의 하나라도 나를 쏘달라고. 그러고 내가 집에 가서 살아야지. 그래서 돌아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품꾼이 아니죠. 그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아들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 집에서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평강을, 행복을 맛보게 되었던 거죠. 그 사실을 집에 있을 때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게 자기가 자유를 억압받는 걸로 생각했다. 자유를 뺏긴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삶이 더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거였다. 하늘을 나는 새들은 하늘을 날 때 자유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물고기가 이건 뭐 나는 왜 물속에서만 살아야 돼?
난 밖으로 나갈 거야. 그리고 육지로 땅으로 올라오면, 기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는 죽습니다. 기차는 기차 레일을 달릴 때만이 자유가 있습니다. 기차 레일에서 벗어나면 큰 사고가 나는 겁니다. 결혼한 부부는 자기 배우자의 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을 가지는 거예요. 딴 남자, 딴 여자 품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그때 참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해야 되느냐? 왜 우리 지체를 죄가 아닌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고, 그분을 섬길 때만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지체를 드려 헌신해야 되느냐? 그 헌신의 이유가 뭐냐? 열매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의의 노예, 주님의 노예로 살아가든지. 그런데 결과는 다릅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지금 당장 죽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죽는 것과 같은 삶을, 노예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반면에 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게 비다분다 에테르나, 영생이다. 그래서 영생. 그 영생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함이라 얘기합니다. 그죠? 19절에도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산티다타, 거룩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아니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큰 업적을 이루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도 거룩함에 있습니다. 예배당이 얼마나 크냐, 그 예배당에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느냐, 하나님이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삶이, 그들의 삶이 거룩하냐, 순결하냐, 성실하냐, 진실하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디스팅기도,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것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요즘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합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없어요. 교회가 더 해요. 세상보다 더 못해요.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거룩함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거룩이에요, 거룩.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나도 거기에 따라서 불의와 죄와 타협하면서 그냥 살아가느냐,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비결은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서 거룩해질 수 있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 나라 성경에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기도로 교제하지 않고서는 절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그건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안 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내 믿음 잘 지킬 수 있어. 그것처럼 교만한 말이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함과 순결함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심하고 노력하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비결이니까. 우리가 얻은 영생이 나오는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사는 거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그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다가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거룩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는 것. 그게 영생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어요? 거룩한 나라에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헌신의 결과가 열매가 거룩함이다. 혹은 거룩함이 이 영생의 열매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렇게 들리면 혹시 그러면 그게 은혜가 빠지고 그러면 그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절에서 꽉 못을 박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게 23절이에요.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라는 게 하나님의 선물 레갈로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드려 헌신하는 이유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 종이 맺는 열매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레수미를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옛날로 돌아가서 죄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지체를 죄 짓는 데 써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드려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뭐 때문이다? 은혜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건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유 때문이라는 자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죄의 노예였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 믿으면서 해방되어서 우리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삶을 당연히 드려야죠. 마지막 세 번째는 열매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이에요. 그것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통로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면서 사십니까? 기뻐하면서 사십니까? 그거예요. 아니면 원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사시느냐. 그게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주님의 품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정말 복된 거라고 믿고 사십니까? 그게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죄 짓는 게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더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이거 하지 말라는 게 많고 하는 게 많고 이게 너무 힘들죠. 죄 짓는 게 훨씬 편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죄 짓는 게 훨씬 어려워야 됩니다. 거짓말하기 참 어려워야 됩니다. 사기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매일 한 사람씩 죽여야 된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더 쉬운 거예요. 그게 쉬워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거룩함을 사모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기간을 보내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며 그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감사하면서 살지 못하고 원망하며 염려하며 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만 자유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함인데 우리는 거룩함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은혜와 자유와 거룩함의 열매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